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저출산과 노인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80년도에 65세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8%였습니다. 2000년도에 20년이 지난 후에 7%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2019년 현재 약 15%까지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2030년에는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약 2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4명 중에 1명은 65세 어르신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시대를 지나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이제 고령사회를 벗어나서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의 급속한 어떤 불균형적인 변화, 이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럽은 이러한 고령화 시대를 약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점점 노인의 숫자가 증가했는데, 그래서 100년 동안 사회복지, 노인복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의 100년을 갖다가 10년 만에 거의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국가가 노인복지를 준비할 만한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촉박하고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문제는 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내걸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은 더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령 사회가 되었을까? 첫째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춥니다. 애를 낳지 않습니다. 낳더라도 한 사람이 1명 미만.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출산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령사회로 이렇게 진입한 이유는 뭔가? 의료기술의 발달입니다. 또 자기 건강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노인들이 많게 됩니다. 또한 식생활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영양 공급이 풍부하니까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60만 넘어도 살 만큼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60이면은 단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0에 육순잔치를 했는데, 육순잔치하면 지금 요거도 먹습니다. 저도 올해 육순이 됐는데 말도 못합니다. 8순 정도 돼야 좀 이 얘기해도 될 듯 말 듯한 시대가 지금 됐어요. 그런데 이 노인 문제가 노인들이 오래 살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이 경제적인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현실 문제는 노인의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런데 과연 성경은 노인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앞에서 읽은 두 말씀은 전부 다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10계명을 갖다가 오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서 해석을 해서 다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서 자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로 10계명에 대한 해석이고 해설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5계명을 주실 때, 특별히 인간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모에 개선해서 말씀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되 제1번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내 자녀를 먼저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원리고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 창조의 원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을 그리고 우리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공경을 사도 바울은 순종이라는 말로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후에 말씀을 하기 전에 동영상 한 5분짜리 하나 보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다 오셨죠?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엄마를 위한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쿠킹의 대표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하고 단호박스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유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요. 못 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이. 한 30년 넘게 베네 쪼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혜령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현아,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것도 있고 그냥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 나아줘서 너무 감사해. 바르게 잘 자라서 너무 고마워.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고 막 울고 은혜를 받고 그러네. 성경은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원하냐면은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수리공이라는 책을 쓰신 이창용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번 주무시면은 잠을 자면은
누가 떼고 밀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을 자는 분입니다. 아이를 낳는데 분명히 밤에 울 텐데 자기가 일어나서 이 아이를 좀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잠게 되면은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내가 깨지 못하는데 저에게 잠기를 좀 받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기를 밝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생각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3명의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에게는 청각 장애가 있었어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어머니가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울 때 그 울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감각이나 시각을 열어놓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를 키우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생각을 했을 때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나도 생각이 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순종하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나이 먹고 철이 들면 순종한다, 효도한다, 그렇게 사람들 말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 자네 딸들하고 잘 지내는가 물어봤어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내가 묻는 이유들은 이 목사님이 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작년에는 딸하고 싸웠는데, 둘째 딸하고 싸웠는데 둘째 딸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한 30명 모이는데 딸이 날마다 주일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전화도 안 했고 딸도 고집이 그 아버지의 그 딸인지 전화도 안 해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늘 얘기도 않더라고. 근데 대학을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취직을 했습니다, 딸이. 그리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요즘은 좀 살갑게 잘한대요. 그래서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이 드니까 잘하는구나. 큰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딸하고 또 어머니하고는 친한데 아버지도 큰딸을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큰딸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큰딸이 교환학생으로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미국에서 어떤 한 형제를 만나서 한국 재미국표를 만나서 이제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딸은 멀리 가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보내고 또 자기 애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너무나도 보고 싶다고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라 돈이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간대요. 근데 사모님은 이미 2번 갔다 왔대요. 근데 내일 모레 이제 무엇입니까? 돌인데 오시라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본인하고 둘이 가면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들어서 자기만 가면 좋겠는데 사모가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3번 가겠다는 거예요. 염치도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포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은 우리 생각이 좀 바뀝니다. 또 성숙해집니다. 그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철들 때 정도 되면은 대부분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신다는 것이 아쉬움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면 순종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가 잘 모시고 효를 행하면 자녀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노인이 되고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이 대가족 제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70년대 이후로 대가족 제도가 무너졌어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도 계시고 작은 아버지, 고모들, 이모들 다 계시잖아요. 얼마나 대가족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섬기면서 전부 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요즘은 핵가족이에요. 그래서 결국 서로 살기가 힘들고 바쁘다 보니까 찾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 공경 효도하는 것은 연례 행사 정도로 부모님 생신 때, 명절 2번, 어버이날, 기껏해야 4번 정도, 이 정도 부모를 이렇게 섬기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해서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하고 이 13년 동안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다 보냈습니다. 나이 30이면 뭐 청년에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당시 애굽의 왕들의 나이가 수명이 40이에요. 30이면 굉장히 중년치게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나이 30대 때까지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과 온 고대 근동 지역에 흉년이 7년이나 되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자기 형제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왔고 이 일로 인해서 만나게 되고 자기 아버지하고 함께 들어와서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형들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니까 우리를 참고 봐주고 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게 되면은 요셉이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인데 우리는 큰일 났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님들의 근심이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형들을 용서하라고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세월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지만은 그 연단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가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까지라도 원수와 같은 자기 형제들까지라도 그리고 조카들까지라도 요셉이 먹이겠다, 기르겠다, 공경하겠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똑같이 십계명을 읽어도 이 5계명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부모도 몰라, 가족도 몰라, 예수 잘못 믿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면은 나의 부족한 형제라도 나의 부족한 부모라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범위에 관해서 말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순종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가정이야. 우리 집은 대대로 이제 유교 가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녀서는 안 돼.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주 안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제삿날에 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순종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법도 안에서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정말로 신앙과 어긋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장수하리라 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가 약속을 해주겠다. 어떤 약속인가?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효심이 뛰어난 인물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누치라는 여인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릭과 나오미가 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민을 갑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믿음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 가서 좀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땅 팔고 집 팔고 다 정리해서 가서 모압 땅에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삽니다. 큰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행복할 것 같은 그 가정에 우환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큰아들 말론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기론도 죽었습니다. 자식 없이 아들 2명이 결혼만 했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3절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의 신이 나를 침으로 여호와의 신이 나를 쳤다.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사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자기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쳤다? 나오미 나를 쳤다. 그래서 내 남편도 죽고 나의 두 아들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서, 너희 두 자부 며느리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아프도다. 왜 아픈가? 유대 당시 결혼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아들 2명인데 다 결혼시켰는데 2명 다 죽었어요. 자기가 지금 또 결혼해서, 남편도 없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며느리들에게 이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 볼 때 참 괴롭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오르바와 룻을 부릅니다. 오르바는 큰 며느리입니다. 너희는 너희 이 고향, 너희 친척 이곳에 머물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조국이 나의 조국이 될 것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를 여기에 남으라고 강요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길을 따라옵니다. 그 따라오는 그 길이 부자, 평안한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방 여자가 아닙니까? 자기 고향도 아닙니다. 자기 고향에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 친정집에 머물고 다시 재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사람 아닙니까? 다 망해버리고 늙어버린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룻이 어디로 갑니까? 이 보리 밀 타자가는 그 밀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를 공경을 하고 살게 됩니다. 참 효녀죠. 효부 아닙니까? 이렇게 효를 행했는데 그 밀주로 나아갔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유력한 부자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가, 이 룻이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냐면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중조모가 누구냐면은 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과 그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가? 룻입니다. 시어머니를 잘 섬길 만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시어머니 잘 모시고 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보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 부족함이 많은 그 시어머니지만은 그 시어머니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셨고 믿음의 큰 복을 주셔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은 이방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를 잘 섬기려고 해도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 마음 문이 안 열린다. 나 섬길 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잘 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완벽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잘 섬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허물이 많고 나도 또한 나의 부모가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나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어르신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